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청하게 해도 그 아까페가 없으면 그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또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페 사랑이 없이도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의 방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언과 그런 그 천사의 말을 청하게 해도 그 사람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인데요. 사실 인간은 그 속에 아까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그 아까페로 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데 이 사랑이 세상 본질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하나님 사랑이 제공이 된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제공받지 않으면 육성으로 사는 거죠. 자기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성,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게 방언을 해도 아직 육성에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예수의 피를 일단 용서받게 하고 성령에 참여하게 하셔갖고 우선 은사부터 주는 거죠. 왜 은사부터 주느냐는 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은사부터 주느냐. 은사라는 말은 이 기능 은사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와 우리 관계가 얼굴과 얼굴을 보기 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서 보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하나는 은사 계시로 구분하고 하나는 본질 계시로 구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본질 계시거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본질 계시라는 거예요. 그 본질 계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 계시가 오기 전에 우리가 그 본질 계시를 누리려면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야 본질 계시래요. 근데 우리 속에 아까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었다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꾸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보편 타당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른 말로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나는 보복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이죠. 뭐 다. 저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으면 나는 더 심한 걸 뱉고,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육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갖고 그 예수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아까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페가 우리 속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까페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아까페가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예수예요. 예수가 아까페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아까페 능력이 남들어 들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갖고 행동하라는 거죠. 조금 받지 말고 기름 준비하듯이 아주 넉넉하게 받으라요. 그날 하나님 앞에 아까페 능력을 받아갖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듯이 어마어마하게 그 아까페 능력을 받아갖고 살으라 이거예요.
여번의 기름을 준비하듯이. 그러니까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고 왕창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페가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몸이 아까페 뜻대로 움직여지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그게 예수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인간성이 나오면, 인간 혁성이 나오면 아직 나는 성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나는 도덕질도 안 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간음도 안 하고, 이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는 철야도 하고, 밤에 와서 찬송도 하고, 정말 나는 내 버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어도,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은 예수로부터 아까페 권능을 무한정 받아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밀가루 쇠마루처럼 그냥 그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방언하면은 뭔가 자기한테 유익될 것 같아서 열심히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 응답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는 동안에 나는 도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한테 가갖고 아까페 본능, 그걸 부리라고 해요. 그 사랑불을 전이 받아서 그 사랑에 완전히 인생을 태우는 거야. 시간을 태우고, 자기 소유를 다 태우고, 자기 꿈,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야. 그거를 집중해서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건데, 그런 기도에 집중을 하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뭔가를 더 갖고 싶어서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거든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들도 보면 교회당도 이제 좋은데 그거 헐고 다시 쳐요. 그 얼마나 고생합니까? 헌금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00평짜리 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짓다가 보면 욕심이 나서 1500평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요. 그럼 돈이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돈은 안 나오지.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지.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목사들도 그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 건물 빚졌습니다. 빚 갚아주십시오. 거기다가 신경을 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다 죽고 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 속에 아까페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오늘 말씀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예수님께 뭔가를 매달려도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아까페에게 사로잡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페에게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언하는 영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죠. 요즘에 어떤 분이 좀 근세에 보기 드문 예언들을 하잖아요. 현실감 있게 예언을 하는데 그를 거기다가 신경을 썼다가 보면 아까페 권능을 못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페 권능을 받아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페 권능이 없으면 자기한테 아무 얘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큰 땅 사서 교회 짓고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는 건 능력이죠. 그게 산을 옮기는 능력이죠. 그 믿음이고.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엎드려서 예수한테 사랑 능력을 받아서 사랑이 자기 몸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사랑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이 이끌려서 밀가루 선물처럼 사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원하는 대로. 모성애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 그지? 또 에로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 그지? 자기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 그지? 이것처럼 우리는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007년, 지금 2006년이죠. 7년쯤 되면은 성령을 막 부어준다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이 오시면 막 불구가 건전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뇨 걸려갖고 발가락 썩은 거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회복이 되고 불구가 건전케 되고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말기암 환자가 치료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나도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아깝게 사랑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정도, 예수가 구세주구나 하는 정도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성령이 딱 스톱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커멓게 덮이는 거예요. 진짜 이제 다가올 성령의 운동은 뭐냐면 아깝게 사랑의 영을 지금까지 뭐 그렇게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가서 보면 은사 활동은 좀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몸에서 아깝게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보이질 않죠. 보면 다 알죠. 저 사람이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지 육성으로 사는지 다 구분이 돼요. 아가서에서는 아침빛처럼 뜨겁게 아깝게 사랑이 그 몸을 통해서 나와요.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요. 해처럼 맑게 나와야 돼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성령의 운동은 사랑의 불을 부어주는 것이지, 물론 그 사랑의 불을 부어주기 위해서 군중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사와 이적에만 꼽혀갖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오시니까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래갖고 삐까번쩍 그런 생각만 하는데요. 그러면 그 뭐와 같으냐면요, 백화점에 가면 그 입구에 가판대에서 파는 물건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깊은 데로 가면은 명품관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작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좌 앞으로 끌려가서 아까페 불을 어마어마하게 전의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갖고 그 불을 받는 사람들마다 회개를 하고, 회개가 뭐냐? 자꾸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백이고요. 회개는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져야 그 사람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가 거기에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까페로 안 살면 예수의 피가 효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까페 줄이 없으면 막이 와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탁 하고 분리시키면요, 그냥 끊어져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에게 묶이려면 예수로부터 아까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아까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받아갖고 불 못 받은 사람을 꼬나보고 이렇게 깔아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불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해갖고 거룩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동서남북에 섰다고 해요. 오늘은 성령이 동적인 사람을 움직여갖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막 그 사람이 설교할 때 쏟아 부어주는 거, 나머지는 이제 밀어주는 거죠, 기도로. 그 다음에 내일은 남쪽에 있는 사람, 모레는 서쪽에 있는 사람, 글패는 북쪽에 있는 사람, 어느 날은 다 똑같이 이렇게 스타를 안 만들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셔갖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까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아까페 불을 받아갖고 그 아까페 사랑의 불에 자기의 생명, 재산, 인생, 삶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멋있죠? 그게 이제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눈이 맞았어. 그래갖고 그 속에 있는 에로스가 폭발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삶 다 그 에로스의 불의 인생을 바쳐갖고 완전히 재처럼 타버린다. 그게 이제 세상 불에 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아서 그 불에 완전히 타버려야 돼요. 그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든 예언이죠. 예언이 나왔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죠? 그게 엄청난 걸 알고 있다고 거드름 펴가면서 자기 피하를 하고
그리고 머리에 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니들을 주관해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되는지 늘 강조가 되지만은 그건 바로 뭐냐.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남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자기 편,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막 시기집처럼 밀어내버려. 그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성령 대의 역사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아까페 사랑의 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건데 그 현장에서 그 불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많이 전달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술적 은사, 뭐 예언, 방언 이런 은사로 막 그냥 불림 많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려앉아갖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거들을 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 행세가 없어요. 이 낮아져가지고 그게 아까페 사랑을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만 아는 거야.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종인지.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운동을 이렇게 누가처럼 자세히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서 보려면 앞으로 있을 성령운동은 사랑의 불을 부어주는 거지. 물론 표적 기사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주지만 그거는 백화점으로 말하자면 명품관이 아니고 한 데서 파는 그런 수준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이 고쳐져도 해결을 안 하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까지는 되지만 해결을 못 시키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면 주여 나를 죽은 자만 살리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이 오면 하늘 응답하셔가고 하여튼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 주여 나는 그냥 말기암을 타고 치. 주여 나는 불보다고 치. 주여 뭐 하여튼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돼도 불치병들이 많잖아요. 그 불치병 주여 나는 애기 못 갖는 여자들 남자들 치료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그 권능 받아가고 그냥 성령이 나타나면서 막 바쁘게 다니면 해결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예수인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 증거하면서 본질적으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쳐졌어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몸의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핏들을 어디다 맞춰놓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들 자신이 먼저 받은 뭐가 큰일 나요? 뭐 2007년도에 막 성령의 그 사랑의 불이 막 쏟아져갖고 또는 성령이 쏟아져갖고 사랑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게 굉장한 자들이 나오죠. 정말 그 사람과 굉장한데 굉장할수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들 다들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난다 보니까 다 김치국부터 마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 순회 사람들이 넘어져갖고 막 떼국떼국 보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역은 회개.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세피조물을 만드시는 역사예요. 육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휴거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휴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건 직관력이라는 거거든요. 배우지 않고 하는 거죠. 원리를 파악하는 거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 지혜가 오면 성령운동 올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성령의 지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까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에너지가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겨우겨우 아까페 받아갖고 그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고 기름을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의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든. 전달해줘도 해줘도 아무없이 솟구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게 불변의 은혜죠. 불변의 은혜. 변하지 않는 거죠. 아까페가 어제는 받았다가 오늘은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아까페가 아무없이 솟구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육성으로 살죠. 근데 이 육성은 뭐가 문제냐면 세상하고 짝해요. 세상하고 짝하면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성은 금방 부패하고 그래갖고 육성은 마귀하고 짝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짝이 돼서 모든 걸 이용해요. 그래서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상한 거 다 만들어서 자기 배만 채운다. 그래서 이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전부 교주가 되고 그래갖고 그 은사 활동을 해갖고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 그 벌어갖고 예수님 발밑이라도 부으면 그래도 1000년이라도 세우는데 그러니까 조금씩은 부어요. 그렇지만 다 어디다 갖다 붓느냐. 자기도 새끼들한테 다 줘.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한테 다 갖다 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수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갖고 사랑만 행동하는 사람 되도록 그것도 겨우겨우가 아니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처럼 예수한테 통제받는 기도에 주력해야 돼요. 그렇게 주력을 하면 올 1년 동안 열심히 그 기도만 집중을 하면 기도가 이제 예수님 발밑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쌓인 순서대로 그 성령이 쏟아지는 거니까 제일 많이 기도가 쌓인 사람은 어떡할 거라.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마어마한 사랑의 물결이 몰려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다 죽어요. 다 죽고 내 속에서 아까페 사람만 눈으로 퍼포스처럼 나오는 거예요. 기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땅구멍으로 퍼포스처럼 쏟아져 나오면 그 양이 이제 모자라져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대비해서 다 없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회복을 받아서 사랑이 내 음성으로 나오고 내 눈빛으로 나오고 내 땀으로 나오고 내 손길로 나오고 발길로 나오면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억지로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막 기도하죠. 그것도 순종이지만 넉넉한 순종은 예수가 그냥 내 속에 자리 잡으면 미움이 내 속에 자리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까페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성품이 예수 성품이고 성령 성품이죠. 그 성품이 내 성품으로 자리 잡았어. 하나님 아까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 내 본질, 이제 아까페 성품이 나의 본질이 된 거야. 그러면 내 본질, 예수 본질, 성령 본질, 하나님 본질 똑같아. 그거를 동질성이라고 그래. 이 동질성끼리 서로가 주고받는 통신을 본질 계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본질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통신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고 그래. 그래갖고 모든 걸 다 같이 공유를 해. 아까페 사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치?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그러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가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막 드러내는 은사 계시의 활성화가 있겠죠. 또 하나 계시, 본질 계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좋지요. 그래야지 말씀의 권위를 가지니까 그냥 뭐 손만 들어도 막 불구자들이 그냥 그 앉아있는 불구자들이 휙 발가락 하나 잘랐는데 휙 나와요. 당뇨발.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잘랐어. 밑에서. 그래, 그러면 그것도 다시 나. 당뇨가 못 고쳐지는 거지만 그날 와서 집에 참도 당뇨가 싹 나버렸어.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병 고치러 왔단 말이야. 왔는데 주님 예수께서 이제 각 사람씩을 두드릴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라. 예수 따라오라.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 안 따라가자. 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예수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 따라오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 내가 노력해갖고 막 없는 사람 가지고 꿈이라고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만 받았잖아. 그걸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통제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구해야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것만 집중해서 구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 왜? 그게 정말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하고 반신반의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막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사람들이 와 해도 아깝게 받아서 통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될까? 예.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이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는 휴거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휴거자들은 은사 계시 아니고 본질 계시 속에서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그 은혜를 구해가고 사랑의 여분이야. 그러니까 겨우 그냥 그날 사랑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그냥 사랑을 바닷물처럼 공급하는 거야. 난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라는. 순종도 하나 가지고 꼬닥꼬닥하는 순종도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사랑이 물결이 예수님처럼 삶 자체가 순종이 되는 이런 순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안에서 깨달음의 차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갖다 주실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 준다고 그랬지. 네가 예치니까 누구든지 와서 구하면 내가 그 약속대로 이행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이 하나님으로 알고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러니까 자기옵니다 하고 파수하는 파수꾼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각성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파수꾼은 귀하로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계적으로 파수꾼의 설명도 있지만 동네 골목에서 파수꾼해도 그것도 파수꾼 아니겠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아깝의 사랑을 인정받아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아깝의 사랑이 내 성품이 돼요. 내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아깝의 사랑의 에너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그 에너지가 내 육체를 움직여서 그 아깝의 사랑과 내 육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거를 동질이라고 해요. 동질. 본질이 같다. 동질이야. 그러면 그 동질이 된 만큼 아깝의 성품이 그 사람한테 자리 잡은 건데 그게 두께가 자리 잡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입신을 하게 되면 그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해요. 그래갖고 천사가 그 사람 머리를 확 숙여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아깝의 성품을 받아서 산 사람은 산만치 그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성품이 두께가 예수님의 얼굴을 조목조목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이 좀 예수님의 그 얼굴만 보이지 이 눈, 코, 입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 계시라고 하는 게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아깝의 성품을 갖춘 사람이 가장 낮은 단계 사람부터 참 높은 단계 사람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은사로 볼 수가 있어요. 환상으로 볼 수 있어요. 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본질 계시거든요. 그 자리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들어가도록 기도하면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면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죠. 얼굴빛 성령 각성이 오면 기도 힘이 좋아져요. 그래갖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속에 아깝의 사랑의 본능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와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해달라.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다 죽으면 두고 가잖아. 아무리 집을 구해도 죽으면 두고 가야 되고 뭐 다 두고 가야 돼. 내가 가져갈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한테 내가 통제받은 만큼 예수가 내 것이지 행동한 만큼 사랑의 수고를 한 만큼 예수가 내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한 마치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 그 두께만큼 그 성품이 내 두께만큼 예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두꺼울수록 예수의 눈, 코, 입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만큼 예수가 가진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 그걸 친구라고 그래. 동질성, 우리나라 말에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래. 같은 종들끼리 서로가 서로 교제한다. 유유상종이야. 유유상종을 다른 말로 동무라고 그래. 동무란 말을 우리 요즘식으로는 친구라고 그러지.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의 완전히 통제받은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길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요. 아카페가 나의 삶을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제 쏟아지고 나오면은 오늘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 예, 그건 아니지. 과거에 내가 예수한테 지금 아니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 타고 구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집중해서 이제 성령이 오신다 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쏟아진다 보니까 뭐 그때 가서 뭐 죽겠지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라. 뭐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바쁜 일이 많으면 어떻게 돼? 준비를 하는 거야.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아카페 사랑의 불이 붙어갖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디 가든지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호랭이는 호랭이 새끼를 낳고 코끼리는 코끼리 새끼를 낳고 고래는 고래 새끼를 낳고 사람은 사람 새끼 낳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사전이라고 그래요. 방언 예언을 전이시킨 사람은 그거, 뭐 병든 자 치료하는 전이시킨 그거 그 사람은 그런 것만 전달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사람 영혼 건지르고 해야잖아. 휴거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 가장 핵심적인 사명에 우리가 동원되고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 불을 받아갖고 주께서 난인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불을 전이시키면 그 사람도 이제 아카페 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 휴거자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에 불로 사는 사람은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고 넉넉하게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머지는 버림받는 거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큰 본능으로 말이야 막 사역하고 돌아다녔어도 그 속에 아카페 본능이 부족하면 그날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밭이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버린다고 하잖아. 매가 뭐고 밭이 뭐냐 이거예요. 요즘에는 혹시 다 정미소에서 다 처리를 하지 집에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생각하라. 밭이 뭐야 밭. 그러니까 아카페 사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카페 사람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아카페 사람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버려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5번 같이 먼저 알아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성령의 불을 깊이 받아갖고 나도 사랑으로 살고 주님 나를 데리고 운전하는 곳마다 가서 그 사랑을 전이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 암사슴의 발이라고 그러잖아. 사슴의 발, 암사슴의 발 그러는데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능력받은 사람을 암사슴인데 그들이 새끼를 낳는단 말이야. 새끼를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지. 아카페 불이 가득한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역사하는 거니까니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부원판 논리를 강조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불이 안 온다. 이번에 성령의 불은 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구하지 않으면 안 와. 여러분 잘 알잖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말씀 받잡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예수 안에서 경제의 자유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물건을 2006년이지, 2026년 올해 경제 물건을 준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받아가고 경제 자유를 확보한 다음에 전심으로 아카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시고 어디로 사역지를 가든지 간에 어느 밭으로 가든지 간에 어디 가서 맷돌질 말씀 양심 나눠주면 맷돌질을 하든지 간에 아카페로 사역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가지고 아카페 불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백성이지. 예수의 진짜 양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면 다 버림받아. 왜? 하나님도 아카페, 예수님도 아카페, 성령님도 아카페인데 나는 아카페가 아니오? 그럼 어떻게 돼? 버림받지. 그러니까 예수 아카페를 내 속에 받아들여. 그만 떨지 말고. 동질성이어야 돼. 동질성이 아니면 본질 계시가 없어. 본질 계시가 없으면 이제 성령 역사가 멈춰지잖아. 이 속에 본질 계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아카페 등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속에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깜깜해져. 그래갖고 배도를 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배도를 하나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이상한 사진들, 그게 외계인들이니까 UFO라는 그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고 또 이전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를 사진으로 얼마나 조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해갖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외계인 우주선에서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 장면을 계속 텔레비로 보여주는 거야. 이 속에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과 마주치는 사람들은 저게 속임수인 줄 알지. 그런데 그게 없이 깜깜해진 사람들은 휴고가 그게 외계인한테 납치된 거네 해갖고 무수하게 배신해요.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건지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한 분이야. 외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은 본질 계시에서 완전히 확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저들의 거짓말에 빨려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를 그 우상을 경배하고 666조 받아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깝게 사랑의 불이 붙은 사람만 이 마지막에 다가오는 엄청난 이 배도의 물결을 이기고 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빨리 예수님 앞에 경제 자유를 구해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 이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아짐을 받아야 돼. 아깝게 사랑의 불을 받아야 돼. 그것도 한순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다음 없이 부어지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서 받아들이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구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에 참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